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성경은. 아우, 저 권사님 기도 많이 해가지고 환상을 본대. 바울이 만약에 처음부터 깨달아서 아시아로 가려고 애 안 쓰고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갔으면 뭐 안 했어요? 환상 볼 필요가 없어요. 무슨 뭐 성령이 충만하고 뭐 은혜가 충만해서 환상을 본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말아줘. 얼마나 말을 안 들어 먹으면, 응? 얼마나 말을 안 들어 먹으면. 왜요? 이 선택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선택이었잖아요. 얼마나 말을 안 들어 처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환상을 보여서 그 일을 막으셨느냐. 근데 우리는 또 완악해서 그래도 나도 환상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환상이라도 보면 내가 순종할 텐데.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게 뭔데요?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안 읽으면서 무슨 큐티는 안 하면서 무슨 환상 보길 바래.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다시 봅시다. 드로아 찾으셨어요? 네. 이 드로아가 딱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해요? 비두니아로 가면 아시아예요. 비두니아 써 있잖아요. 비두니아로 가면 아시아고 바다 건너가면 빌립보야. 유럽. 여기까지 간 거야. 애써서 아주 그냥. 아유, 나는 끝까지 어디로 가고 싶어?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 나는 비두니아로 해서 갈라디아로 가고, 나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성령께서 막으시는데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했던 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끝까지 힘쓰고 버텼어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인류 역사에 이렇게 영향을 우리가 하는 선택이 뭐 그렇게 뭐 인류 역사를 바꿀 만한 선택이면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서 하지 마시 모르겠지만, 우리의 선택은 인류 역사와 관계없이 나 혼자 흥하고 망하는 거니까 꿈에 안 나타나실 거예요. 환상을 안 보이실 거야. 그냥 너 혼자 망하면 되니까. 응? 목사님 나는 왜 환상을 안 봐요? 너 혼자 망하면 되니까. 환상 보여줄 필요 없어. 왜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네 손에 성경이 들렸고 니네 교회 담임 목사가 있고 목사 말 안 듣고 성경 안 읽는데 무슨 환상이 필요해요?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라 나사로의 비유 얘기예요. 죽은 나사로 살려서 보내주시면 우리 형제들이 믿고 지옥이 오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그 사람들 말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말 듣겠냐? 우리는 그런 성경 읽으면서도 찔림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바울은 자신이 소원하는 바 어디에?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랑하셔요. 좀 몇 번 하다가 안 된다고 때려치고 이러지 마세요. 언제까지 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좀 그런 깡다구 오기라도 있어야지. 몇 번 하다가 안 돼 이제 그만둬 이러지 말고. 성령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신다라고 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바울의 소원이 얼마나 강했든지 그는 최선을 다해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를 향해 가고 싶었어요. 갈라디아를 향해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에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성령께서 그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요? 건너와 우리를 도와라 라고 하는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대부분은 이쯤 돼도 자기 고집으로 안 꺾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또 그래요. 목사님 나도 환상 보면 하지요.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화요일마다 우리는 환상보다 더 중요한 걸 하잖아요. 그 환상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 손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처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내가 듣는 환상, 내가 보는 꿈, 이건 출처가 분명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출처가 명확하잖아요. 그 말씀도 안 듣는데 무슨
순종을 하겠냐? 바울이 깨달았어요. 비로소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에? 내 뜻과 같지 않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구나 라고 그가 인정했어요. 우리 10절 말씀부터 읽으십시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인상에 남는 단어 인정함이라. 인정했다.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이야기잖아요. 왜 인정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거예요. 고민하는 사람하고 고민 안 하는 사람하고. 저는 이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왜 인정했다라고 썼을까? 누가가 성경을 쓰면서 여기다가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확신했다든지 믿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쓴 거예요? 인정했다라고 썼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누가는 왜 그랬을까? 우리는 믿는다고 쉽게 얘기해요. 그죠? 믿으시지요? 아멘. 뭐 이런 거 잘해. 아멘도 안 해 우리는. 근데 다 믿으시지요? 아멘. 근데 뭐는 안 해요?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 대신 변명해요. 우리는 인정 대신 핑계해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달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앞권은 인정함이에요. 왜 인정함이라고 썼을까요?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뭐가요? 유럽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지금 모르잖아요. 명확하지 않잖아요. 선명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망설이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망설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 결과가 선명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마음에 야 병원 가지 마. 내가 너를 고칠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는 아멘 했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나는 뭐 하고 있어요? 택시 타고 있어요. 왜요? 진짜 버티다가 죽을까 봐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거라는 그 사실이 명확하게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선명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핑계해서 내 정당함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으니까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감정으로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내가 틀린 게 맞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조목조목 적은 걸 따졌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논리적으로는 제 말이 다 맞아요. 반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그렇고요. 다음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뭐 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끝이다. 그 다음부터는 얘기하면 제가 안 들었어요. 목사님 얘기 좀 들어주시죠.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왜? 인정하지 않을 건데요. 너무 대단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유럽 사람들에게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우리와 생김새가 다르고 사고 체계가 다른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믿음이란 결국 이런 것. 신앙상담 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해요? 제가 30년 경력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결론을 내리고 와요. 상담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내린 결론을 나한테 통보하려고 오는 거예요. 설명해줘도 그걸 뭐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뒤돌아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목사님 만나서 다 얘기했다. 내가 내 입장 다 설명했다. 목사님 생각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만나야 할 이유도 만난 유익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목사님 좀 만나서 좀 상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위대한 표현이에요. 뭐 했다? 인정했다. 인정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게 해주세요? 내가 인정하게 해주세요. 내 잘못을, 내 실수를, 내 게으름을, 내 나태함을, 내 교만함을, 내 악함을, 그걸 인정 안 하고 변명하니까 똑같은 일을 또 할 뿐만 아니라 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인본주의자, 내가 세속주의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아서 변명이 늘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위대함은 그들이 소원하는 바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그것을 어떻게 했다? 인정했다예요. 그리고 인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오늘 성경에 또 놀라운 단어,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배운 거예요. 어제까지 옳다라고 주장하다가도 오늘 깨달아지면 가차없이 돌아서야 된다.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아시아를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데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힘쓰고 애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성도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실하고 좋은 목사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스스로 애쓰고 힘씀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살찔 시간이 없었어요. 바빠서 공부하느라고. 저 결혼할 때 허리 27이었어요. 편하게 잡은 날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어제도 라이딩 갔다 와서 서재 가기 싫었어요. 온몸이 꽁꽁 얼었는데요. 옷 벗고 더운 물로 샤워하고 더 가기 싫어지기 전에 서재로 내려가서 큐티하고 성경 읽고 설교 온 거 마무리하고 새벽이 돼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뭐가 없이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깨달아지고 인정되면 이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힘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아멘을 안 하네. 2번 살 건가 보지.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살 인생이라면 우리 천하게 살지 마십시다. 귀하게 삽시다. 좀 귀티나게, 존귀하게,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시간을 소진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을 죽여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한순간을 살더라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너무 멋지잖아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도 애쓰는 삶을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도 힘쓰는 삶을 사는 멋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선택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선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소진해버리는, 평생 먹을 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동하다가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 고민하십시다. 뭘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른가?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완전히 나의 몫입니다. 선택했으면 뭐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재밌는 구절을 발견합니다. 아마샤가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럽니다. 그 전쟁에 나가려면 뭐 해야 할 거다? 힘써야 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패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응? 하나님이 너를 패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네가 그 전쟁에 나가려면 힘쓰고 최선을 다해야 될 거다. 내가 원함을 위해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택하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2월입니다. 올해 마지막 남은 한 달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다. 그리고 선택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가 변하는, 또 나의 선택을 통해 내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올바른 선택하게 하시고, 선택한 이후에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셔서 결정과 선택의 순간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깨닫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달 남은 올해를 보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어느 날 내가 잘 살았노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다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탁월한 선택을 했노라고 고백하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 깨닫게 하시는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선택하고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